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의 말씀은요, 꽤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긴 본문이 할애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거 본문 정하는 사람도 많이 지쳤구나. 조금 더 쪼개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너무 길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갈 거라 오늘은 제가 단락단락들의 흐름만 짚어드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20절에서 욥은 두 가지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큰 두 가지의 기도가 있고 그 안에 또 두 가지 요청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날 좀 내버려둬라, 좀 때리지 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장 20절 21절 보시면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욥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제발 대답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부르소서 대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욥의 오늘 우리의 묵상을 따르자면 욥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욥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날 좀 부르든지 대답하든지 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 너무 힘든데 좀 뭐라고 말 좀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은 내가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텐데, 분명히 지켜보는 건 느껴지는데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느껴지는데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라는 답답함과 먹먹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욥이랑 지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욥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죄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나는 이렇게 두드려 맞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막막할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을까? 이 답답한 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냐면 내 속에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문제인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가?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 라는 죄의식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27절까지는 죄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13장 28절부터 14장 6절까지는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자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속에 죄의식만 가득 찬 내 인생은 결국 사라져 없어질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장 28절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다. 나의 인생은 다 썩어 낡아져 버린 무언가 물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먹는 의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져버린 옷자락처럼
나의 인생도 해져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림자 같다. 지나가다가 해가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낡아진 물건, 좀먹는 의복, 그리고 시들어버린 꽃, 지나가버린 그림자, 이것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14장 1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걱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 3장 말미에서 이야기했듯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던 욥이 하나님, 내 인생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죄의식이 가득하고 죄책감이 가득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나 때문인 건가 진짜? 라는 혹시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든지 답하시든지 뭐라도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는 건 침묵밖에 없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건가? 라는 허무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14장 7절에 보면 차라리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지. 아까 이야기했듯 꽃과 같이 자라가서 시들어버리는 인생인 나보다 차라리 나무가 더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의 인생에 절망만 남았다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인생 진짜 쓸데없구나, 내 인생에는 절망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희한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부활에 대한 그 갈망이 나옵니다. 내 이런 그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부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기다려봤자 나 죽으면 다시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나 어차피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라도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저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저 이러다 죽어버리면 다시 살릴 수도 없잖아요. 나 죽기 전에 빨리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부활에 대한 쓴웃음이 등장하는 부분이 13절부터 17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부활이 없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돌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시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지나가 버린 아픔은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프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4장 22절까지 등장하는 욥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냥 흐름으로 쭉 요약을 해보자면 욥의 마음, 욥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면은 나한테 나를 불러주시든가 나의 말에 대답이라도 좀 하십시오. 적이 있는 건 아는데 왜 나한텐 가만히 두십니까? 내 속엔 죄의식이 가득합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인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내 인생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럼 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했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유한하고 곧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나무만도 못한 인생이 돼서 절망만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 속에 걱정이 가득하고 내 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는 이제 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 죽기 전에 저한테 좀 와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묵상했던 한 가지 사실은 욥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욥은 부활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나를 다시 살리기라도 하게요? 다시 다 죽었던 아이들을 다시 살리기라도 하게요? 라고 비아냥거리고 씁쓸해하고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끝나기 전에 나를 뭐라고도 얘기라도 좀 해달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신약을 봤죠. 진짜 부활이 있었더라. 그리고 욥은 천국에서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기의 기도 제목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아무도 몰라주지만 욥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나 다시 살릴 거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이 욥기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다 끝나고 났을 때 욥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진짜 비아냥거리고 씁쓸했던 그 얘기가 진짜 일어났구나. 그리고 모든 일은 끝나봐야 아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술 과정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욥은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기도문을 다시 읽었을 때 욥에게는 분명히 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꼬임과 두드려 맞는 것 같은 상황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절망하고 그리고 비관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논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쓴웃음조차도 부활의 밑거름으로 삼으셔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불신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오늘 네가 흔들리는 그 모습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오늘 네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 상황조차도 나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명쾌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하나로 딱 압축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감정이 다 쏟아내기 전까지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다 털 동안 기다리고 계시면서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쏟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쓴웃음을 지으며 쏟아내다가 하나님, 이러다 나 다시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다 지나면 끝나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욥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욥이 떠올렸던 자기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를 부르고 여전히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쓴웃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